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년 첫 주일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고, 또 지난 닷새 동안 같은 주제로 특별 온라인 새벽 기도회 진행을 했고, 오늘도 같은 제목입니다.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일에 2번 설교와 5번의 새벽 집회 설교를 하나의 시리즈 세트로 여기고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신문과 뉴스를 보면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소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뉴스로만 보면 세상이 모든 영역이 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 같고, 어떤 영역에서든지 책임 맡은 사람들 어찌 보면 무능한 것 같고, 유능하다면 다 도둑처럼 여겨질 때가 많고,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 나라는 곧 망할 것만 같은 걱정, 근심이 쌓여갑니다. 언론의 역할이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 어쩔 수 없는 부정적인 뉴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상해가는 것은 어쩌면 언론의 역기능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때로는 신문이나 방송, 더 많은 시청률을, 더 많은 열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정적인 형태로 뉴스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들일수록 삶과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요즘 뉴스를 보면, 특별히 상대적으로 보면 신문보다는 TV 뉴스에서 교회에 대하여 더 나쁜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봐야 좋은 일을 웬만큼 해서야 뉴스에 나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작은 교회도 뉴스에서 다룰 일이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니 관심을 가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알만한 큰 교회, 또 그것도 문제점만 다루어야 시청률이 높아지고 이슈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목사인 저도 뉴스에서 교회라는 단어만 언급되어도 사실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교회와 또 목사님들의 행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제가 보기에도 왜 저러나 싶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정상적이거나 보편적이지도 않은 이상한 교회들을 내세워서 또 그들의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어서 보편적인 교회들에 대한 재갈물림을 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거북한 마음 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할 수도 없고 교회의 이 부정적인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지만,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각 사회 영역마다 이런 자기 관련된 영역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유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TV를 본다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아니면 요즘 특별히 이 중년의 남성들이 그렇게 열광한다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려면 좋은 음식을 가려서 적절하게 잘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좋은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내 마음이 좀 더 좋아지는 이야기, 은혜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사실은 정서적 건강에 유익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육체 건강을 위해 음식을 가려 먹고 정기적으로는 운동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성경을 즐겨 읽어야 하고 바른 설교를 잘 챙겨 들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신앙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고, 성도들과도 할 소리 안 할 소리 가려서 하고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가려 들으면서,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말씀은 로마서이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 세상 돌아가는 것, 정치 상황 또는 교회에 대한 통치자들의 핍박을 두고 보자면,
바울 역시 절대로 마음 편할 것 없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아마 황제가 2명에서 3명 정도를 거쳤을 터인데, 여러분, 창녀를 왕비로 세 번째 아내로 맞아들였던, 방탕했던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여러분 결국 네 번째 아내를 맞이했는데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였던 아내에게 독살 당하죠. 또 그렇게 자기의 삼촌이었던, 남편이었던 황제를 죽여 권력을 쥐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영향력에 등을 업고 16살의 네로가 황제가 되죠. 그렇지만 여전히 어머니는 그 권력을 놓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부가 네로 아들에 의하여 여러분 유배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권력의 위협을 느낀 이 어머니가요, 친아들 네로를 잠자리로 불려들여 어머니와 친아들이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 또 아들의 손에 어머니가 죽임을 당하는 나라,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 나라와 정치와 통치라는 게 그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바울에게 들려오는 로마 교회의 소식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세상의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썩어가고 있고 문제가 많다라는 그 현실 속에서도 복음으로 사람들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에게 여러분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는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느냐? 로마서 1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험한 세상, 답답한 세상에 어떤 교회의 이야기가, 어떤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었다라는 이 구절은 우리 혜성교회 공동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어떤 비전을 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여러분 그러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가 굴곡졌던 것처럼 그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 역시, 교회 역사는 결탄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어렵다, 뭔가 억울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생겨나서 지금까지의 역사 내내 교회가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상황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옳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에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극복하고 이겨낸, 그 세상이 어떠했든지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당장 성경만 두고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이렇게 칭찬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 신앙 때문에 핍박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그 교회들에게 대한 믿음의 좋은 소문을 듣고 그들을 칭찬했었지요. 계시록 2장 2절과 3절,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장 13절,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2장 19절,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3장 8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교회를 두고 왈가왈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성령에 의하여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7개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내용을 말씀할 때마다 성경은 반복해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함께 내가 안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아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봉사와 수고를 다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신앙이 아무리 조롱받고 핍박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평가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로 치하를 살아가던 바울이 반대와 저항, 조롱과 핍박을 받는 중에도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되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겠지만 특히나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교회 생활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위로받고 감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더 현실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인 제가 기쁘고 보람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해성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보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는 가보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보고 싶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해성교회와 우리의 예배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해성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나은 목양 또는 교회 사역을 배우려고 여러분 미국 교회를 4번이나 성도들과 더불어 탐방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도 여러 교회들을 장로님들과 부위원장 되는 분들과 탐방하며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좀 더 나은 교회를 이루어 가고자 애쓰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그 일을 못하지만 원래는 돌아오는 화요일 바로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우리의 스케줄을 원래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요. 그런데 돌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동성과 성장을 탐방하고 싶은 외국의 어떤 교회가 꼭 한 번은 가보아야 할 교회라고 해성교회를 여길 수 있으면 이것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평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꼭 가보고 싶다라고 말했던 이 열망이, 그런 대상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좋은 소문, 가보고 싶은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은 교회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로마 교회의 어떤 모습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그냥 조금 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런 말을 듣게 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저는 이 구절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흘러 넘쳐야 할, 소문이 퍼져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3가지의 주제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선함이 가득한 교회, 선함이 넘쳐나는 교회가 우리가 꿈꾸어야 할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죄의 성향 안에서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러한 삶이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적, 영적, 원래 존재적 현실은 여러분 엄청난 열린 무덤과 같은 목구멍을 가진 존재인데 지금 영적인 우리의 현실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본성적인 죄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영광의 삶에 대한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로마 교회도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로마 제국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 그 문화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예수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선함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선함이라는 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과 함께 친절한 것, 사려 깊은 것, 배려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자선, 소위 말해 착하고 선한 삶의 행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영어로 goodness, 선함이라는 이 단어를 두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양선, 이것이 같은 단어이고요.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로서의 모든 착함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선함, 양선, 착함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선함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착함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양선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선함이 가득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선함이 가득해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어지는 7절까지 가면 더하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 위에 덕, 굿니스입니다. 덕, 선함, 착함, 양선을 더해라 라고 권면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아는 존재들이자 그 은혜, 그 선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죄성의 욕망이라는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죄된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 일을 위해 너희가 지음받았고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을 돕거나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착하거나 항상 선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선한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자, 하지 않으려는 자가 아니라, 생각나면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 삶의 지향성이, 방향성이, 경향성이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동시에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착함, 선함, 양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해에는 좀 더 착하게 삽시다. 좀 더 선하게 삽시다. 독하지 말고 순하게 삽시다.
좋은 일을 더 많이 합시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바울에게까지 그 좋은 소문이 퍼져왔을 때는 바울은 너희 안에 이 선함이 가득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으로 소문이 난다. 저는 그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성장, 그것보다 내면적으로 선함이 가득한 그런 교회로 여러분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그게 우리의 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모인 성도들을 볼 때마다 선함이 가득하다. 정말 그 사람들은 착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경 모르고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면 하나도 모르더라도 일단 해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좋아. 해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 해성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참 예의가 발라. 참 좋은 사람들 같아. 만나면 편안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함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로마 교회는 올바른 지식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14절에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선함이 넘치는 삶은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내 본질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뭘 얼마나 누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인생의 분명한 가치관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가득 찼다라는 표현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요, 그래도 잘 구비되어져, 잘 훈련되어져 그 방향으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지식이라는 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실천에 대한 분명한 이해,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른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에 순종하는 삶이 그들의 습성과 문화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고 말씀 들으려고 하고 말씀 순종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그들에게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을 볼 때마다, 특별히 교회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인 저로서는 정말 많이 고민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를 말하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 사회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인격적인가, 얼마나 사회적인가, 얼마나 상식적인가, 얼마나 타당한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반사회적이고 여러분 너무 극도로 치우쳐 있는 가치관 안에 여러분 목사로서 내가 설교하고 내가 인도하는 공동체가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반사회적인 길을 가지 않아야 할 텐데 라는 고민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해성교회 부임한 이래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결국 세상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해성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올바른 삶의 가치관, 분별력이 있는 지식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함이 가득한 그런 삶을 가능하게 했던 지식과 분별력,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보편적이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런 모습으로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은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겠지요. 아마 그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진 이런 모습이 그들을 바라보는 다른 교회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특별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요, 나는 당연히 그래야 돼, 사람이라면 그래야지, 목사라면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야지 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습,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대단한 모습이고 여러분 특별한 모습이고 탁월한 모습으로 여겨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공동체,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바른 가치관, 바른 분별력, 선하고 착한 행실이 보편화되었던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 우리 혜성교회의 여러분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비상식적이고 때로는 미신적이고 때로는 세속적이고 때로는 반사회적인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2장 18절에서 말씀했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야 된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도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좋은 교회란 진리가 진리로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며 잘못된 가르침은 성도들이 딱 들어보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분별되고 거부되고,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은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 힘을 얻지 못하고 이단 사상은 설 자리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준 있는 좋은 공동체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내면 여러분 사람 취급도 못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혜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단의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가르침,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려는 것, 여러분 뭔가 자꾸 불순종의 길과 마귀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과 말과 행실들은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이 여러분 고상한 말씀의 상식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다른 교회에서는 억지로 어쩌다가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는, 여러분 요즘 아이들 흔히 말하기를 인사하는 것 잘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집안에 손님이 와도 방문 닫아놓고 안에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여러분 길 지나가면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선생님들이 지나다녀도 인사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는요, 누구라도 나보다 어른 또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안녕,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만 많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도 아마 우린 이런 말 할걸요. 야, 혜성교회를 가면 딴 교회랑 달라. 거기는 모르는 사람인데도 애들이 인사를 하더라. 거기 있는 성도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먼저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주더라. 여러분 그게 바로 수준인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덕목이고 지혜와 분별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쳐지고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당연한 것으로 전수되어지고 올바른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분별할 줄 알고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문화가 되어 어떤 잘못된 가르침도 힘을 얻을 수 없는, 설 자리가 없는 교회, 전 우리 혜성교회가 이런 교회, 진리 위에 굳게 선 교회, 진리 선한 지식이 흘러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로마 교회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서로 권하는, 믿음을 서로 권하는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삶을 살아낼 힘이, 내적 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지켜낼 내적인 힘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내적인 힘을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가 보면 삶의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일어서야 되는 줄 알지만 일어날 마음이 없고 심지어는 일어서고 싶지도 않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살고 싶은 마음보다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일어나기 힘듭니다. 누군가가 그를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14절,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러분 로마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탁월해서 그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능히 서로
구원하는 중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문화를 가졌고 그것이 널리 소문으로 퍼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다르게 번역하면 서로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구원하는 내적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 줄 내가 안다. 다시 말합니다. 나 혼자서도 살아낼 힘이, 내적인 힘이 내게도 있어야 되겠지만 함께 살아갈 힘, 서로를 세워갈 힘이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는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배운 것, 가진 것, 때로는 많은 지식이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아마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허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마음을 세울 능력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위로할 능력도 있다. 그럼 여러분 상처 줄 능력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짓을 하든 저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아무도 상처받지 않아요. 과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실망과 상처를 안길 수 있다라면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위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만나고 살아가 나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 때문에 위로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 최소한의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해라.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다라는 말이죠. 성도가 성도 때문에 불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이 가족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왜? 네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불만이 없어야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게 아니라 불만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용납을 해라. 네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해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근거해 너희도 그런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말 그렇죠. 서로 용서하고 친절하게 하는 건요 상대방에게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볼 때 어리고 연약해서 내가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허용적인 태도로 그 사람을 바라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뭔가 우리에게 나를 위해 해줘야 될 존재로만 생각을 하면 실망과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그저 이 땅에 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걸 목사님도 다 속으로는 원할 텐데도 그저 말씀 가지고 교회 섬기며 성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존재를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요 상처받는 쪽보다는 오히려 용납하는 마음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볼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 잘못하면 안 되는 사람, 우리보다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인간성과 본성을 가지고 같은 인간의 문제, 생업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교회 일에 더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분들이라는 관점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아마 훨씬 더 여러분 용납하고 존경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이 땅의 모든 남편들 아내를 불쌍히 여기면 관계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내들이요 남편을 바라볼 때 무슨 머슴 부리듯 바라보지 말고요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보지 말고 세상살이 하면서 여러분 고생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아마 우리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남을 돌보기는 고사하고 내 코가 석자다라고 여길 때가 우리 인생에는 많습니다. 그렇죠? 남의 문제 신경 쓰기에는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실제로 클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듣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했지만 그 이후에 박사과정을 들어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남의 이야기 듣다가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가 이걸 평생의 업으로 삼지는 못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정말 새벽 3시까지 전화통 붙들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제 마음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매번 뻔한 남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해결도 못 해줄 거라면 아예 안 듣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 안 듣는 게 속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1장 13절에서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정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대의명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남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도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의 믿음이 굳건하도록 도와주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야만 할 겁니다. 왜요? 나도 언젠가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서로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계속해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는 선함과 착함과 선행과 양선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거 계속 지켜가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서로 권하는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나를 넘어뜨리고 이용해먹을, 부려먹을 사람들만 만날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이용하고 부려먹고 여러분 그렇게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려고 도와주려고 그래도 사랑의 손길을 한 번이라도 내미는,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힘들 때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따뜻한 말로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결론을 한번 맺어보십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 혜성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에게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하여서도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죄의 속성을 따르는 일은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고 잘못된 가르침은 멀리하고 올바른 가르침은 기쁨과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그 지혜의 분별력이 가득한 공동체가 된다면,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권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걷도록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부모님들 마음은 형제들이 우애 있게 잘 사는 게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형제들끼리 마주 앉아 심지어 결혼해서 여러분 사위고 며느리고 같이 있는데도 거기가 마주 앉아서 후욕하지 않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웃으면서 깔깔거리며 음식 나눠 먹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부모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볼 때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같이 나를 믿는다고 내 새끼라고 다 불러 모아 앉혀놨는데,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 내 새끼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갈등하고 저 사람과 이 사람이 분열을 하고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고 서로 착한 일 선한 일 뭐라도 나누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의 지역교회를 넘어서서 이 교회가 저 교회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뉴스에 교회 나쁜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행하고 있는 교회들이라면 여러분 오히려 뉴스에선 다루지도 않을걸요? 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나도 저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기대하시는 일, 넘쳐 흐르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뭐 부자 넘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돈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 권력 있는 사람 넘쳐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유명해지는 걸 원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 교회는 좀 더 낫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식들끼리 둘이 모여서 내가 저놈보다 낫다, 내가 뭐 누나보다 낫다, 동생보다 낫다, 형보다 낫다, 여러분 그게 부모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다 잘나야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 붙들고 성령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선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분별력이 넘쳐나는 성도님들 되시길,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는 사랑의 교회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소문이 흘러갈 수 있다면, 그런 소문을 듣고 어떤 누군가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성도와 교회가 해성교회가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성도 되십시다. 그리고 좋은 교회 되도록 애쓰십시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자꾸만 들춰내지 말고, 죄성은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억제하고 성령 따라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자꾸 드러내어서 우리 공동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로마 교회처럼 칭찬듣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듣는, 소아시아 지역의 몇몇 교회들처럼 칭찬듣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넘쳐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